같은 행동을 해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집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그분께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절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치유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집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기다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로 들것을 내려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새치기라고 하잖아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을 걷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것을 내려 보낸다. 이것은 단순한 새치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물 파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얄미운 사람들. 예전에 제가 해외에 나가는데 공항에서 경유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앞으로 쏙쏙 껴드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껴드니까 열몇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자기만 급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개인적인 주관대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새치기를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가, 줄 서라고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네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죠? 새치기 하는 것, 기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 사람 속을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감춰도 하느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신현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느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을 때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 때도 하느님은 이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신다고 그래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즉 예수님도 속마음을 보시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기적들,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분을 뵌 것은 하느님을 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새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느님은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새치기였지만 그 진상을 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리 급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위급했을 거예요. 차를 몰고 갈 때 뒤에서 어떤 차가 갓길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피해줘요, 안 피해줘요? 기본적으로는 피해 주시죠. 아무리 얄미워도 뭐 지만 바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차가 병원 차예요. 앰뷸런스라서 띠도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비켜주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서 차가 오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로 봤더니 가운데 1차선과 2차선 가운데로, 그때가 아마 2차선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는 거예요. 왜?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왜 그랬습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것은 앰뷸런스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새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쳐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중풍병자가 아마도 위독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벗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가옥구조에서는 지붕을 벗겨내는 일이 쉽지 않죠. 기물 파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 집 구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다른 것을 얹어서 지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걷어내도 쉽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로 사람을 내려보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급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죽어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내려보낸 거죠. 즉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으신 분,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들의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신부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가 많아서요. 한 살이 들면 죄가 한 살이 더 많아지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은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이거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세요. 신부님 말씀이니까 제가 믿고 따를게요. 제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다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 믿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그분의 뜻대로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넘어지는 것과 그래 뭐 어차피 또 오면 용서해 주시겠지,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아세요?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누가 아시죠? 하느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할 때 지난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만남은 무엇이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일기일이라고 하죠. 한 번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살아갈 준비.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삶은 이 사람이 알아서 사는 거죠. 치유할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치유를 받고 나서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배운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꼬이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중얼거리죠. 크게 말하지 못합니다. 중얼거립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중얼거려요. 이 말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이 틀렸어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의 말은 맞습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갑툭튀 하셨어요? 갑툭튀라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소린가? 갑툭튀가 뭐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복음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어떠신 분? 그분은 불치병도 치유하시는 분. 무엇으로? 좋은 약재로? 좋은 침으로? 그러면 외과 수술로? 아니죠. 그분은 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 여지껏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죠? 하느님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알고 있죠.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이미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직은 모르죠.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시골 출신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행동이 다르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분은 무엇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이전까지 전해진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병도 치유하십니다. 심지어는 마귀들도 한 말씀으로 구마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당시에 마귀 든 사람들이 많았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것을 풀어버리곤 하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마귀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구마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날을 애를 써도 마귀는 웬만해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귀들까지도, 군대라는 마귀들까지도,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마귀는 한 명보다 한 마리가 낫죠.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떼지어 다니는 마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 말씀으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신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얼거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당신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썩 나가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 봤지? 나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분이 아니면 나는 죽어. 저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셔. 오로지 저분께 가야 돼 라고 해서 그분을 알아봤으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누구를 알아본? 하느님을 알아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되어졌다? 믿음에서. 누구를 알아본? 예수님을 알아본, 하느님을 알아본 믿음에서 비롯되어졌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표징을 요구하죠.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기적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70번씩 7번? 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어두운 눈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율사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치유도 받을 수 없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그분을 알아보는 거다. 그러나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징만 요구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중얼거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책 같으시죠? 질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그 하느님이시다. 너희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느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쉽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둘 다 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의심하고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람, 무엇으로? 한 말씀으로. 그리고 나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 사람의 아들, 즉 하느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만남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치유가 되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더 깊어졌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면서 했어요?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도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겠죠. 하지만 누구만큼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만큼은 아직도 믿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분을 만났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 저는 성당에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만남입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무엇으로 삼는 거죠? 내 발에 등불로 삼는 겁니다. 발의 등불이 뭐예요? 언제 사용합니까? 밤에 사용하죠? 왜 밤에 사용해요?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니까. 불을 비추고 가면 어디를 비추죠? 발 앞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불인 거예요. 즉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만났으니까 무엇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때로는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이 떨어져도 하느님께서 힘내라고 하시면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분은 어떠신 분? 용서하시는 분. 그러면서 내 삶을 새롭게 주시는 분. 주님, 이제는 제가 지나간 죄에 눌리지 않고 당신의 용서를 믿고 치유를 믿고 당신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 하느님만 바라보는 게 뭐죠?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내 발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큼 보일 것 같아요? 한 1km 보입니까? 조금만 보이잖아요.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왜 그래요?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언제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만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죠. 그러면서 신앙적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험을 해도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저분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저분이 아니면 나는 치유될 수 없다.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지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죠. 그러나 그분을 만난 사람은 오로지 절실하게 그분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저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